최근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아주 뛰어난 요리 실력과 또 흥미로운 경연 과정 때문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를 반영하듯 심지어는 유튜브에 그 참가자들의 과거 영상이 막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는 게 유행이 돼 버려서 벌써 연말까지 그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해요. 흑백 요리사는 매주 2편에서 3편 정도의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이번에는 누가 떨어질까? 다음 라운드엔 누가 진출할까? 그리고 최종 우승은 누가 하게 될까? 바로 그 사실들을 궁금해하면서 흥미롭게 시리즈를 시청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우승자가 누구다! 라는 대형 스포일러를 해버리거나 매주마다 탈락자를 유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을 뿐 아니라 재미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제작진들은 이런 류의 이 경연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참가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승자와 결말에 대해 절대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 말이죠. 왜 예전에 그 마블 영화들도 출연지들에게 영화의 결말을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전문 용어는 엠바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그 비밀 약속을 유지하지 않아서 경연에서 우승했음에도 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했는데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서 각 라운드마다 탈락자를 발생시키고 또 최종 우승자에게는 무려 3억 원이 주어지는 서바이벌 프로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스포일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우승자는 개인적으로 코인과 사설토토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프로그램의 결말을 스포일러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곧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나 투자할 거예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다는 걸 스포일러 해버린 거죠. 그 결과 그 우승자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우승자가 다만 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데만 있지 않았고 이후의 과정에도 있었어요. 그 우승자는 사실 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의 유튜버이기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조회수와 그 구독자 수가 200만이었대요. 대단하죠? 우리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만이에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게 빠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 이 지켜야 하는 비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기와 평판까지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복귀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비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그것을 누설해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안에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비밀 유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의 처음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처음 예수님의 앞에 나아올 때 진심을 가졌었고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다음에 그가 보인 모습은 처음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주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크게 3가지 일을 하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권위를 드러내셨죠. 자,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와중에도 우리 주님이 흔들림 없이 하신 한 가지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근원적인 힘이 된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새벽이 아직도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아이 성향이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불면증이 있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잠을 자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더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잠자지 말고 무조건 철야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하셨다는 것에 있어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시끌벅적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 앞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바로 광야를 가르칠 때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위해 이번에 또다시 광야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척박한 장소나 외롭고 적막한 공간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최고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장소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요, 사람들이 피하는 공간을 찾아가시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고요한 공간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왜요?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탈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잠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치셨어요. 그리고 지치셨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뒤로부터 쉬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은요, 한치 오차 없이 영원 전부터 설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했던 주님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배의 고물이 꼬리거든요. 꼬리가 배에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 기억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는 건 정말 피곤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눈을 뜨신 직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늘 상대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단락인 3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전부 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요, 잠들기 직전까지 달빛 하나 없이 깜깜해지는 순간까지 내내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님은 한숨도 쉬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하루를 보내신 주님이 얼마 주무시지도 않고 일어나시더니 새벽에 광야로 나가 뭘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잠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선택하세요?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몸의 피로보다 더 큰 피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피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피로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셨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를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도록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의미 없는 말과 시끄러운 소리와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그 모든 것에 지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버리고 그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디톡스는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힐링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힐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나 그리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잠을 버리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모두가 잠든 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깊이 있는 교제를 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살 것 같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6절 보시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만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중 유일하게 쉬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시는 시간. 유일하게 숨 쉬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껏 자다가 일어난 제자들이 헐레벌떡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건의 재구성. 제자들에게도 어제는 피곤한 하루였어요. 왜냐면 거의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서서 예수님께 나도 좀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번호표 나눠주고 있었겠죠.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그렇죠. 번호표 나눠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두워져서 달빛조차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잠을 잤다고.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피곤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근데 잠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문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날이 밝은 겁니다. 한밤중에 고침받지 못해 돌아버린 사람들이 이제 날이 새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침을 닦으면서. 근데 주님이 옆에 안 계세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헐레벌떡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또 한 가지 유추가 가능한데요.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곳을 찾아온 것으로 볼 때 주님은 조용한 곳을 찾아 자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시몬의 집과 멀지 않은 광야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평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달디단 교제의 시간, 달디단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는데 헐레벌떡 뛰어온 그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의 기도와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으러 왔다고, 어서 가셔야 한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부터 보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일부러 한 사역이 빠져 있죠.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게 일부러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병 고침만 원했기 때문에.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의 요구도 따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무시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좀 전에 말했듯이 병 고침만 원하는 믿음 없는 요구를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단순한 요구에 응답하시거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휘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부분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가장 저주받은 병, 어떤 병입니까? 죽음의 병, 심판의 병, 멸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진짜 병을 고치기 위해 돌아다니시는 거죠. 자, 이후 주님은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문의 핵심이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웬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요청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40절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았죠. 그나마 등장했던 대사가 세례 요한의 대사,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대사, 좀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대사, 그리고는 별다른 대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사가 굉장히 돌출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임을 알게 돼요. 왜요? 나병 환자는 쉽게 말해서 문둥병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로 다닐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강하게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마을 밖에 버려진 흉가나 쓰레기 더미, 무덤 근처 같은 데에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언제나 찢어진 옷을 입었어야 했고요.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문둥병에 걸렸던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가 돌에 맞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모욕을 뚫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병을 앓은 사람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된 채 살았던 사람은요, 매우 심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정상인들이 사는 곳에 와서 자폭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요, 오래도록 자기를 둘러쌌던 위축됨과 두려움을 전부 뚫고 나온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요,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썩고 문드러진 시체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겁하면서 뒤로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한 말의 의미를 하셨어요. 그는 단순히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말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웬 나병 환자가 평생을 위축되고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이 찾아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죠. 이제껏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친 적은 없어요. 아주 극심한 이 피부병은요, 거의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당시로는. 예수님이 열병도 고치셨고 다른 여러 병들도 고치셨지만 아직까지는 나병을 고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전력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굳이 손을 대십니다. 절대로 정상인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손댄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제가 종종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자녀의 고통을 바라본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불쌍해서만 그렇게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를 받았는지를 아셨어요. 지금 말고도 이 사람은 평생 받은 수치, 평생 받은 저주, 평생 받은 무시,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창조주인 내가 원한다. 그러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과 권위가 또 한 번 드러나죠. 그리고 그 즉시 뭐라고 하나요? 즉시 immediately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이 즉시 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문드러졌고 발가락이 몇 개 남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코와 턱이 무너져 내려서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순간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음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은요, 병고침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정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 깨끗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셨던 경고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어떻게 하세요?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죠. 자,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정명령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긍정명령 하라예요.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두 가지였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엄히 경계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시다라는 말에 쓰인 동사는 어떤 말이냐면 말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앞발을 들면서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엄중하게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신신당부 경고하신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어떤 명령이 나와요? 긍정 명령이 나오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읽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레위기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이 나병 때문에 마을 밖으로 격리되었다가 혹시 그 병이 나았을 때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여러 번 보여야 하고 정결 예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다 빨아야 하고 머리털을 전부 밀어야 되고 깨끗이 목욕하고 나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마을 안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 율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부정명령,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번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는 왜 말하지 말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귀찮아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으러 가니까 쉿! 조용하세요. 당신에게만 사인해 줄 거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주님은 병 고침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병 고침에 대한 것만 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방해될 수 있어요. 또다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몰려들게 되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응급실 전담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내는 걸 막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셔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6월절 날 유대인의 손에서 이방 권세자의 손으로 넘어가 재판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타임라인에 예수님의 인생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머무르시는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너무 빨리 자기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도 안 되며 너무 늦게 알려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타이머는요, 6월절과 골고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과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절인 이 45절은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이 신신당부하신 명령을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4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는지가 보여지시죠? 여러분, 결국 주님은요, 다시는 드러내게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돼요. 바깥에 한적한 곳에만 계시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어긴 나병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누설해버린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예리하게 대조해 주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세요. 아멘. 복음을 전파하세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걸 전파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노출했다라는 말이에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고침 받았어요. 저 이제 정상인이에요. 저 더 이상 예전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었으니 여기 내 살 좀 보라고. 나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냐고 떠들고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녔을까요? 신이 났던 거예요. 정상인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도 됐고 격리된 곳에서 나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나병으로 인해서 억눌려 왔던 서름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감정을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침받음을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감정이 격동해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려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뭘 받았어요? 멸시받았죠. 천대받았죠. 무시받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기를 이 멸시와 천대와 무시에서 곧 구출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천대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물론 그는 자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역적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요? 더 이상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고침받은 자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빌런이 돼버리고 말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듣고 한 가지는 거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로 평가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민폐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이 변질된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의도가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간절함의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성의 표현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첫모습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반대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처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오해해요. 내 신념의 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세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 최면이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주식 투자를 올인하면 떡상하고 대박이 날 거야.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례적인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감정과 내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안에는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음 없이는 사실은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거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주님이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뭐만 했어요? 잠만 잤어요. 제자들의 특징은 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신 주님을 그리고 와서 방해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빨리 좀 같이 가셔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나병 환자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어요. 왜요? 둘 다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셨으며 심지어는 제자들의 요구도 따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거나 친분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기와 유명세를 쫓으신다거나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본문 안에는요, 가슴 아프게도 단 한 명의 제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마법 주문이 아니고 불경이나 중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소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자꾸만 누수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유출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누설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로잡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인정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끄러운 자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기억나시죠? 엘리야도 사람들이 많았던 곳을 떠나, 그 갈멜산이 떠나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귓속말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 자체가 사람을 이기게 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으셨고 모든 유혹과 위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앞에 광야에서 벌어졌던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려 며칠 동안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되뇌이고 늘 주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사탄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는요,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두 가지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행동은요, 모두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은요, 이 소통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요. 먼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반대로, 반대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누설이 있죠. 누설은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자기를 향하는 것이며, 무리들의 관심과 무리들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태산 같은 무게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만 털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입술을 제어하셨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주님은
뭘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자기가 장차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사담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과만 깊이 소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잘못한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누설할 뿐이었죠. 그렇게 그는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수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주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내 당장의 물리적 필요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은 또다시 주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문제와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필요를 위해 주님께 나오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르게는 새롭게 되는 한 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